네, 우리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예레미야 33장 1절부터 9절까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3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1106페이지. 예레미야 33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네, 찾았으면 우리 한 절씩 교독드릴게요. 먼저 하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어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음이라. 내가 유대의 포로와 이스라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이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이 성읍이 같이 있습니다.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아멘. 자, 오늘 말씀 제목은 이를 행하는 여호와. 예레미야 33장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더 조금 구체적으로 말하면 단살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오죠. 끊고 그리고 버리고 떠나는. 거기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레미야 33장 1절로 9절을 또 말씀으로 담으시고요. 또 지금 333 정시기도에 오늘 또 의미와 내용과 가치를 발견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이 축복의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강단 말씀이 성령운동이에요. 사마리아의 성령운동을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증인 되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을 만나야 성령 만나잖아요. 거기에 저와 여러분이 증인 되셔야 됩니다. 특별히 성령이 내주하죠. 한마디로 저와 여러분 이 시대에 정확한 언약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사실이 되고 실상이 돼야 돼요. 그 말은 이게 진짜 돼야 보여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볼지어다 그러죠. 뭘 보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거. 이 사실이 보여야 돼요. 그래야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리라. 그 말은 한 번 성령이 들어가면 절대로 빠지지 않아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절대 망하지 않아요. 우리 눈으로 우리 생각으로 망한다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보실 때 한 번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사람은 끝까지 인도하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성전이다 이 말이에요. 성령의 전이 네 안에 있는 걸 왜 알지 못하냐 그러죠. 베드로 바울이 봤을 때 이 고린도 교회는 너무 이 종교심이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봤을 때 그걸로 아니라는 거예요. 네 열심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안에 성전인데 뭘 이렇게 하냐 그런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이 아니고서는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수가 없어요. 성령이 역사해야만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어지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성령이 내주한다는 말은 구원받은 자예요. 구원받은 자는 당연히 이걸 알죠. 내가 누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이 뭔지를 아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고린도 후서 6장 10절인가 9절 10절 보면 우리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그래요. 그렇죠. 유명한 자예요. 저와 여러분만큼 구원받은 자가 없어요. 거기다가 근심하는 자 같으나 기뻐하고 없는 자 같으나 가지고 있고 얼마만큼요? 모든 것을 가진 자. 사람들이 봤을 때 없는 것 같은데 다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은. 모든 것을 가진 자도다. 예수가 그리스도로 믿어지는 그 순간 성령이 내주한다. 이걸 꼭 붙잡으셔야 돼요. 성령은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내 안에 영원토록 함께 하세요. 이 부분이 확실해야 돼요. 자, 두 번째는 그렇게 될 때 성령 인도받는다. 한마디로 성령이 내주한다는 말은 저와 여러분은 이 시대에 답을 알고 있는 사람이고요. 진짜 성령 인도받는 게 뭐냐? 길이에요, 길. 한마디로 성령 인도받는다. 그 말은 신앙생활하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신앙생활한다는 말은 성령 인도받는다 이 말이에요. 내 방법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래서 완전한 자다. 성령이 내 안에 인도하시니까. 그래서 잠언서 3장 5절로 6절에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범사의 그를 인정하래요. 그럼 하나님이 그 길을 인도하시겠대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보내시 이 성령이 여러분을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은혜 주시고 가르쳐 주신대요. 이거는 사람들이 보지도 못하고 만지지도 못하는데 저와 여러분은 알아요. 성령이 인도받는. 이 자리도 성령 인도받으셔서 온 거예요. 그래서 인도를 잘 받아야 돼요. 그 빌립보서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지금 성령 인도인지 이게 지금 내 생각으로 가는 건지 이 부분은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령 인도 받기 위해서 기도하면 그게 응답이죠. 고린도 후서 7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나를 더 복음 속에 집어넣게 한대요. 세상 근심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나를 더 회개케 하고 하나님께 더 나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이죠. 16절에 뭐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하나님의 뜻이니라 해놓고 뭐라 그랬냐? 성령을 소멸치 말고 그래요. 성령님도 잘못 받으면 성령이 하시겠다는데 내가 안 된다고. 아니요. 하나님이 하셔야죠. 에베소서 4장 30절에 성령을 근심케 하고 성령의 해방죄를 저지르면 안 돼요. 성령이 하시겠다는데 내가 안 된다고 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정말 이게 길이다. 성령 인도 받는 게 방법 중에 방법이다. 저는 제일 좋아하는 단어는 이거예요. 성령 인도. 성령 인도가 왜 중요하냐면 성령 인도를 왜 받으셔야 되냐면 성령 인도라는 말은 성령 내주가 포함된 거죠. 맞죠? 성령 인도란 말은 성령 내주를 가지고 인도받는다는 거잖아요. 성령 인도 받다 보면 성령 충만이 와요. 그래서 성령 인도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성령 충만
자, 성령 충만함 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힘이 있는 사람이죠. 세상 살릴, 세계 살릴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예, 여러분 체질로, 여러분 스스로는, 수준으로는 세계복음화 못하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 충만을 주셔야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 예, 되는 거예요. 뭐만 붙잡으면? 오직만 붙잡으면. 그래서 요엘서 2장 28절에 남녀 여종에게 물 붓듯이 부으시는 그 성령 충만. 그 현장이 마가다락방 2장에 그대로 성취됐죠. 그 성취된 그 성령 충만이 사마리아에도 똑같이 일어난 거예요. 그 성령 충만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개인과 가정과 그리고 민족 전 세계에 성령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야죠. 그래서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힘으로도 아니고 능력으로 안 되는데 하나님의 영으로 되느니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 증인이에요. 성령 충만의 증인. 성령 충만하단 말은 넘쳤다는 거예요. 가득 찬 게 아니라 넘친 거예요. 저도 제 체질을 알아요. 저도 체질 알아요. 근데 이 체질을 벗어날 수 있는 게 성령 충만이에요. 오늘도 현장 가서 진짜 많이 느꼈는데, 이 메시지 할 때 제가 성령 충만하니까 강력하게 나가더라고요. 저도 메시지 할 때 많이 느끼는 부분이거든요. 하나님이 사로잡은 거 알게 돼요. 메시지 하면서 많이 느껴요. 현장 가면서도 많이 느껴요. 성령 충만한 게 뭔지. 자,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 말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일을 행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 딱 의미와 가치만 딱 붙잡으시면 돼요. 이 시대에 여러분만큼 구원에 확실한 사람들이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성령의 내주와 인도와 충만한 역사가 날마다, 자, 우리 교회는 예정 교회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하는 교회인데 그걸 어떻게 하라고요? 날마다. 이 땅에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증인이기 때문에, 그렇죠?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전하는 거 쉬지 않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예.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정확한 언약.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오늘 이 본문에 보면 1절에 예레미야가 아직 시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게 뭔 말이냐면, 첫 번째는 예레미야 첫 번째 말씀이 임한 현장이 1장이에요. 1장에 태에 짓기도 전에 너를 선택했고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셨다고 1장에 다 나와요. 그리고 이 요시야 시대에 몇 년간 너를 선지자로 했다라고 딱 나와요. 1장에. 1장을 읽어보세요. 1장 5절에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태에 짓기도 전에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셨다.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누가? 예레미야가. 그런데 예레미야가 두 번째 말씀이 임했다는 말은 예레미야는 그 영적 상태를 끌고 갔다는 거예요. 말씀들을 영적 상태를 끌고 가 있었는데 그때 상황이 어땠냐? 너무 어려운 시기예요. 시대 뜰이란 말은 특수 강도, 특수범이 들어가는 데예요. 시대는 왕을 호위하는 부대잖아요. 근데 그 시대 뜰에 갇혔다는 건 아주 나쁜 사람, 아주 특수범, 그걸 집어넣은 거예요. 뭐 했다고? 말씀을 이미 선포했다고. 그 선지자라는 말은 선견자라고 말하는데, 선견자라는 말은 미리 선포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전 722년에 아수르의
완전 잡혀요, 북이스라엘이. 그리고 나서 나중에 586년에 바벨론까지 다 포로된 이스라엘 전체가 잡힌다니까요. 그 잡히기 전에 예레미야가 선포한 거예요. 근데 예레미야 요 시대가 어떤 시대냐면 폭력이 난무하고 사기꾼 정치인들이 꽉 잡고 있고 심지어 종교 지도자들도 타락한 시대. 지금 시대 아니에요? 저는 지금 시대라고 보이더라고요. 정신 차리라고 회개하라고 돌아오라고 아무리 말해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이 시대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예레미야가 말씀을 전하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사기꾼 같은 정치인의 폭력에 난무하고 종교 지도자들도 다른 거에 방황하고 지금 이런 경제, 정치, 문화, 경제, 사회가 지금 되게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것도 시대들이 아주 어려운 환경에 잡혀 있을 때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말씀 주셨을 때는 하나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 주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죠. 뭐만 하면 되냐? 인정만 하면 돼요. 야, 이거 당연하구나. 당연히 인정할 수밖에 없구나. 진짜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구나. 복음 아니면 안 되는구나. 이거 인정해야 되잖아요. 아, 당연히 올 수밖에 없는 문제였구나, 이 문제가.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레미야 33장 1절에 뭐라고 하시냐? 예레미야가 아직 시대 뜰에 갇혀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 말은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지금 상황을 예레미야가 시대 뜰에 갇혀 있는 걸 하나님이 아세요. 포로될 것을 예언했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이 상황을 다 알고 계세요. 교회는 다른 짓 하고 국가 정치는 다른 것만 쫓아가고, 그렇죠. 문화는 흑암 문화, 우상 문화에 꽉 잡혀 있고, 그 현장에 주의 종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 다 알고 계시면 뭐 할 게 없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뭘 해야 되냐? 예레미야 33장 2절에 이래요.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같이 이르시되.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 시대에 뭘 해야 되냐? 말씀을 확신해야 돼요. 자, 이렇게 만든 것도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어요. 그렇죠? 세상 사람도 하나님이 주관하세요. 하나님이 이 모든 상황을 다 만들어 놨어요. 교회도 그렇고 현장도 그렇고 나라도 그렇고 각 가정도 그렇고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근데 하나님 뭘 주시기 원하시냐? 말씀 주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뭐라 해요? 일을 행하는 여호와. 지금 이 일을 누가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이 일을 가지고 하나님이 성취시킨다는 거예요.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같이 이르시되, 그러죠.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결국 굉장한 역사를 일으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뭘 해야 되냐? 확신하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말씀은 영원해요. 우리는 변질되지만 하나님은 변질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변질되지 않아요. 우리가 변질되죠. 복음은 변하지 않아요. 이 시대 복음은 많은데 진짜 복음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렇죠. 저도 오늘 현장 가서 그 얘기 너무 확신 있게 얘기하고 왔거든요. 이 땅에 진짜 전도하는 사람이 없어요. 진짜 생명운동하는 사람이 없어요. 말씀은 영원하죠. 하나님 말씀은 지금도 살아있어요.
여러분 지금도 영적인 안전뱅이가 가득 차 있는데 진짜 정확한 복음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사람들이 교회가 돈 주고 업어다 주고 기도하고 여러분 물에 빠져 있는데 너 거기 왜 빠졌냐? 뭘 잘못했길래 빠졌냐? 종교죠. 니네 부모가 무슨 짓을 했길래 그래 빠졌냐? 종교죠. 죽어가고 있는데 두고 보고 있는 게 종교 아니에요? 이 땅에 저번 주에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없는 거예요. 막 난무에 문화, 정치, 경제, 사회가 완전히 다 병들어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로. 저야 여러분이 이 시대에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정확한 말씀. 말씀을 받으려면요 영적인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5장 18절에 말씀은 1전 1획도 다 성취시킨다고 해요. 7,000가지 성취시킨다 라 그러죠. 6,999 성취시켰다 그러잖아요. 그 완전한 말씀, 그 말씀 받을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예레미야처럼. 내가 누군지 알면 두 번째 말씀이 임할 때 들어갈 수 있는 영적 상태를 준비하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선택했을 때는 이 현장 다 살리라고 선택한 거죠. 그러면 이 시대에 뭐가 없어서 망하냐? 그리스도가 없어서 망한다니까요. 이 땅에 그리스도 한 사람 전하는 사람이 없어서 망한다니까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확신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답을 주셨어요. 이 시대에. 구원받을 답. 그리고 길도 주셨어요. 신앙생활 하라고. 그리고 여러분에게 성령 충만하라고 힘도 주셨어요. 예배 시간에는 답을 얻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인도받는 길, 방향 붙잡아야 돼. 나침판이란 말이에요. 말씀은. 그 말씀 붙잡아야 힘이 와요. 다른 걸로 힘이 안 돼요. 다른 걸로 안 채워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딱 봐줄 영적 상태를 딱 준비해야 돼요. 이 땅에 말씀이 단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그리스도인데, 이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구원의 길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자, 여기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더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저와 여러분에게 뭘 하기 원하시냐? 썸밋타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썸밋타임 한다니까요. 종교인들도 얼마나 열심히 하냐? 대단하게 해요. 바로 보면 맞출 정도로 귀신 들린 사람도 그렇게 하고요. 이단 사이비도 어마어마하게 기도해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당연한 거다. 지금 말씀이 없어서 무너지는 거다. 당연한 거. 그러면 뭐가 보여요? 아, 하나님이 지금 기도로 필요로 하시는구나. 알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개인을 두고 가정을 두고 교회를 두고 나라를 두고 333 운동을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의미를 딱 붙잡아야 돼요.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신다고. 치유한다고. 믿음의 기도는 하늘과 땅과 바다, 육지를 진동케 할 수 있어요. 믿음의 기도는 영적 사실로 하나님의 보호자의 축복과 연결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기도 안 하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나오잖아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어떻게 해요? 어떻게 부르짖어요? 그냥 막바로 부르짖는 게 아니잖아요. 말씀 붙잡고 기도해야죠. 정확한 언약, 예수가 그리스도. 이 언약 붙잡고 기도해야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렇죠. 너는 이방인이 하는 거 기도하지 마라. 먹고 사는 거 위해서 기도하지 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전도해요. 그의 의, 십자가, 복음. 이 땅의 의는 딱 하나예요. 그리스도. 우리는 의로울 수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 나라 건설하고 확장하는데 거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게 방해되면 무너뜨려야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고 하잖아요. 누가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응답하시겠다잖아요. 그렇죠? 그래놓고 뭐라 그래요?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러죠. 알지 못하는 일. 저와 여러분은 알잖아요. 여러분 복음 알고 있으면 다 되는 거잖아요. 크고 은밀한 일이, 큰 게 뭐예요? 이 시대에 큰 일이 지금 나라가 망해서요. 왕이요 얼마나 심각하냐. 눈깔 빼고요. 다리에 족쇄 갖고 끌려가요. 모르죠 사람들이. 비밀한 일은 저와 여러분이 알아요. 사단 꺾을 수 있는 기도의 비밀을 저와 여러분이 안다니까요. 복음 누리는 기도, 흑암 꺾는 기도, 알지 못하는 일은 응답 주시겠다는 말이고요. 큰 일은 큰 응답 주시겠다는 말이고요. 비밀을 한 일을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뭘로요? 복음으로. 그래서 여러분 진짜 저와 여러분이 언약 붙잡고 기도해야 되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교회를 두고 기도해야 되고 주의 종을 두고 기도해야 되고 그렇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되고 333 운동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예전에는 언약 흔들릴 때는 기도하면 안 돼. 차라리 기도 안 하는 게 나아요. 종교적인 기도할 바에는 안 하는 게 나아요. 언약 붙잡는 게 나아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언약 알잖아요. 이 시대에 정확한 복음, 정확한 언약, 그리스도 붙잡고 있는 사람은 기도하면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묵상이 어디에 나오냐? 기도처 맨 뒤에 보면 묵상 나와요. 거기에 뭐부터 나오냐? 첫 번째는 몸을 준비하래요. 기도처 맨 끝에 펴보세요. 서밋 타임 묵상 어떻게 나오는지 나와요. 거기에 뭐라고 나오냐? 영적인 힘을 받을 몸을 준비해라 그래요. 그게 첫 번째예요. 묵상의 키워드. 기도처 맨 뒤에 펴보세요. 펴보시면 나와요. 거기에 기록해 보세요. 왜냐? 몸이요 영혼의 집이기 때문에 몸을 건강하게 해야 되고 몸을 준비해야 된단 말이에요. 영적 상태를 준비해야 돼요. 거기에 뭐가 들어가냐? 마음과 생각, 영혼을 향한 집중. 이게 중요해요. 말씀을 받으려면 몸부터 준비해야 돼요. 근데 마음이 벌써 상해있고 생각이 적고 틀어 있는데 어떻게 말씀이 들려요? 상한 감정으로 말씀 못 들어요. 마음과 생각이 말씀에 집중되어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영혼. 이게 뭐예요? 이건 육신, 이건 정신, 이건 영적인 거죠.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심는 시스템이 뭐냐? 영혼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야 돼요. 영혼에 완전히 각인 뿌리 체질 되면 된단 말이에요. 거기에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하냐? 찬양하라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고백. 그래서 이사야 43장 21절에 창조할 때 찬양하기 위해서, 찬양 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게 창조한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찬양하면 할수록 말씀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뭐가 생기냐? 감사가 되는 거예요. 감사하면요 뭐가 되냐? 실천이 돼요. 감사하면요 결단이 돼요. 그래서 기도할 때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서 묵상 집중하셔야 돼요. 집중하려면 몸, 생각, 마음, 그리고 영혼, 그리고 찬양, 그리고 감사. 기도첩에 나와요. 그거 기록해 보세요. 정리해 보세요. 그 순서대로 한번 해보세요.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참된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정신 문제 있는 분들이 말씀에 집중하고 거기에 말씀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이제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낙심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절망하지 마시고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 됩니다. 그래서 기도가 다예요. 기도가 되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 보면 알아요. 저 사람 기도하는지 안 하는지. 알아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자세도 달라요. 말도 달라요.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 보면 알아요. 진짜 지금이 단살이 치유받는 기도해야 될 때다 이 말이죠.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뒤에 보면 6절부터 9절까지 쭉 나오는데 하나님이 전도하라고 큰 응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거기에 4절부터 5절까지 보면 막 난리 나는 거예요. 뭐 놓치면 언약 놓치면 그냥 언약 붙잡아야 돼요.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6절에 뭐라고 나오냐? 하나님이 치유하시겠다는 거예요. 어디를? 우리 있는 관계된 모든 현장을. 뭐 붙잡고 할 때? 언약 붙잡고 기도할 때 치유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낫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평안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진실이 들어간다. 다 거짓이 판을 치잖아요, 지금. 진실이 풍성하게 되고 평안도 주시면서 하나님이 치유하시겠다는 거예요. 치료하시겠다는 거예요. 여호와 라파죠. 치료하시는 하나님. 뭐 붙잡을 때? 정확한 언약 붙잡고 진실한 기도에 집중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지금이 치유 시간표예요. 뭐를 회복해야 되냐? 언약을 회복해야 돼요. 예수는 그리스도. 그 안에 다 있고 그분이면 충분하고 그분은 모든 문제 해결자. 오직 예수. 오직 예수여야 성삼위일체가 보여요. 오늘 진짜 치료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 하나님은 우리는 언약의 하나님, 우리는 언약의 백성. 하나님이 그 나라를 주관하시고 치유하시길. 그리고 하나님이 7절에 회복시킨다는 거예요. 537년에 기한되거든요. 포로에서 다 기한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회복하신다는 거예요. 처음에 그대로 돌아오게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진짜 진실한 기도가 들어가야 돼요. 언약 기도가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이 이전보다 더 좋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어렵잖아요. 진짜 기도해야 돼요.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이전처럼 다시 돌아가야 돼요. 자, 그리고 하나님이 예레미야 33장 8절에 하나님이 사해 주신대요. 제사함.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끝냈다. 뭐 붙잡을 때? 언약 붙잡을 때.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시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다. 그리스도가 들어가면 돼요. 우리에게 전도하면 하나님이 모든 사람 과거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죄사함 되고요. 가는 곳마다 모든 사람을 회복시키고 모든 사람을 치유해. 뭐 할 때? 전도할 때. 그렇죠. 과거는 물을 필요 없어요. 과거는 과거일 뿐이에요. 과거는 묻지 마세요. 현재가 중요해요. 현재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중요해요. 자, 그러면서 9절에 뭐를 해주시겠다? 증인. 하나님이 9절에 뭐라 그러죠? 하나님이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이 내가 이 백성이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그렇죠?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그렇죠? 증인. 저와 여러분은 증인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때문에 가정이 살아나고, 여러분 때문에 나라가 살아나고, 여러분 때문에 원수를 이길 수 있는 그 전도. 뭐 할 때? 전도할 때. 뭐 할 때? 기도할 때. 뭐 할 때? 말씀 붙잡을 때. 말씀, 기도, 전도를 한꺼번에 하는 게 333 운동이에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거잖아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뒤에 다 따라온다 이거죠.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333 정시 기도. 현장을 두고, 치유학교를 두고, 뭐 다민족을 두고 진짜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 말은 본격적으로 기도해라. 또 다른 말로 하면 진짜 원색 복음 회복해라. 언약 붙잡아라 이거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는 기도만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진짜 정확한 복음에 집중해라. 그렇죠? 진짜 생명운동에 올인해라. 이거 아니에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내게 응답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면 막을 자 없어요. 하나님이, 무한하신 하나님이 유한한 사람 쓰시면 막을 자가 없어요. 여러분 쓰시면 어떻게 막아요 그거를. 여러분을 통해서 전도하면 누가 막아요 그거를. 생명운동이 일어나는데. 여러분을 통해서 생명운동이 일어나요. 오늘 그 현장에서 엄청 막 분투하면서 얘기했거든요. 이 땅에 생명운동하는 사람이 없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정확하게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본격적으로 기도해라. 뭐 붙잡고? 언약 붙잡고. 그리고 복음 회복해라. 그 말은 나를 찾아라. 저와 여러분은 이 시대의 성령의 사람이에요. 성령의 사람은 무슨 음성 들어요? 성령의 음성 들어요. 그렇죠? 그리고 성령인도 받아요. 성령의 사람은 충만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시대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성취되는 시간표가 있다는 게, 여러분은 이 시대에 하늘나라의 메시지를 받은 전도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전도자다 이 말이에요. 대부분 사람들은 땅의 메시지 가지고 세상 살리려고 하죠. 아니요, 우리는 하늘의 메시지를 받은 자예요. 그리고 여러분만 하나님의 방법을 아는 자예요. 하나님의 방법 중에 방법이 기도예요. 기도 안 되면 모든 프로그램 중단돼요. 기도가 붙어야 돼요.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돌아가는 건 기도해야 돌아가요. 기도 안 하면 다 일이 돼요. 일이 되면 한계와요. 그러면 종교가 돼요. 기도가 붙어줘야 돼요. 그러면서 여러분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요. 전도가 되어진다니까요. 하나님의 주신 응답을 아는 자는 전도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 응답을 주셨는데, 응답 중에 응답이 그리스도고 이 시대에 구원받았다라면 그 구원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말하게 돼 있는 거예요. 구원으로 진짜 행복한 사람은 말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진짜 내가 누군지 아는 사람은 말하게 돼 있다니까요. 왜요? 맛을 봤는데요. 아니, 전도의 맛을 봤는데 어떻게 얘기 안 해요? 맛을 본 사람은 그 식당 또 갑니다. 내가 누군지, 하나님이 주신 나를 찾아야 돼. 내가 누구냐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은 예레미야처럼 하나님 시대적인 메시지를 받은 자예요. 맞죠? 그래서 집중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성령의 사람이다. 빌립처럼. 빌립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그리고 교회 안에 목사님들 계시잖아요. 요한, 베드로, 사도들을. 그렇죠? 그리고 빌립. 한 팀이에요, 아니에요? 한 팀이에요.
그걸 통해서 사마리아의 교회가 세워지잖아요. 근데 여러분을 통해서 누굴 만나게 되냐?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난다니까요. 오늘 저기 사역 갔다가 감비아라는 나라가 있더라고요. 아프리카에. 세네갈 안에 있나 봐요. 거기서 와가지고 잠깐 얘기 나누는데 충주에 아프리카 사람도 있어요. 많아요. 와 있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누군지 알면 말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나를 찾으라. 하나님이 주신 나. 자, 이게 되면요. 현장 보는 눈이 달라져요. 눈이 달라져요. 야, 현장과 시대의 메시지가 뭐냐?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여러분, 그리스도 아니면 사단 못 꺾어요. 사단을 이긴 참왕. 모든 영적인 병을 해결할 참 제사장. 하나님 자녀가 되는 비밀 가진 참 선지자. 여러분, 선지자, 제사장, 왕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 빛을 선전하라잖아요. 현장에 그리스도 말하는 자가 없다니까요. 여러분 개인, 여러분 가정, 여러분 민족 237 그리스도만 필요하다니까요. 그 빌립이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빌립이 그리스도를 말씀을 들었더니 전심으로 갔어요. 근데도 속잖아요. 옛날 틀 나오잖아요. 근데 그것도 하나님 계획이에요. 현장이 보여야 돼요. 눈이 열리면 보여요. 그리스도의 안경을 끼면 현장 보여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에게 마지막 시대 미션이 나와요. 우리 교회 미션이 뭐예요? 237 나라 살린다. 그래서 9개 나라 선교하는 거예요. 9개 나라를 통해서 237 나라 살린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하는 치유 사역을 두고 기도해 주셔야 되고, 지금 이제 렘넌트 대회와 또 렘넌트 교사 세미나, 뭐 교회에서 하는 다민족, 그리고 대학, 그리고 치유, 이거 다 시스템 있잖아요. 다 있어요. 그리고 시찰에서 캠프 하잖아요. 뭐 하라고? 지역 복음화 하려고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의 교회에 주신 미션이, 이걸 가지고 지금 시대를 뛰어넘어가야 돼요. 지금 시대는 어려운 시대예요. 폭력이 난무하고 정치인들도 사기꾼이에요. 다 거의 자기 유익만 따져요. 다 지금 어려운 시기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우리 교회에 주신 언약과 현장에 눈이 열려서 미션을 가지고 진짜 달라붙어줘야 돼요. 불신앙이 막 간파하잖아요. 불신앙을 꺾는 거는 딱 하나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에 집중해서 기도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세요. 333 정시 기도를 저와 여러분이 그냥 지나가는 프로그램이 아니라는 거 명심하시고, 또 교회의 진짜 치유 대상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기도 안 하면요, 여러분에게 뭐 이렇게 하면 마음 상해요. 진짜입니다. 마음 상한다니까요. 그 아주 잘못된 행동 가지고 딱 보고 화나요, 막. 그게 아니라 우리 교회에 보내신 거예요. 뭐 하라고? 치유시키려고. 그 언약을 붙잡으면요, 존귀해요.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이 시대에 치유할 증인으로 부르신 거구나. 부족하지만 이 시대에 렘넌트 살리라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거구나. 하나님이 237 나라 복음화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경제와 하나님의 모든 사업장을, 직장을 주신 거구나. 이게 나와야 돼요. 여러분, 이 성령 운동의 역사가 우리 개인, 교회, 가정, 현장에 막 들어가기 시작하면은 불같이 달라붙어요.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사단이요, 틈 못하게 해야 돼요. 에베소서 4장 27절에 틈 못하게 하고, 에베소서 5장 18절인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하는 것이니 네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러죠.
사람들은 방탕한 거에 다 빠지는데 저와 여러분은 성령 충만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성령의 내주와 인도와 충만한 역사를 통하여 말씀, 기도, 전도 가지고 교회에 하고 있는 모든 것이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되고 여러분 거예요, 다. 여러분 거라니까요, 다. 치유? 여러분 거예요. 렘넌트 살리는 거? 여러분 거예요. 그죠?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에요. 다 오면 살려야 돼요. 이거 가지고 또 기도해야 되고요. 오늘 이 본문은 제가 예전부터 계속 보고 있었는데 시간표에 따라 이렇게 서서 말씀을 전하는데요. 333 정시 기도를 저와 여러분이 딱 기도 제목으로 붙잡고 한번 시간 될 때마다 정시 기도를 한번 붙어보시고 또 때로는 집중 기도로 때로는 합심 기도로 오늘도 같이 좀 찬양하면서 현장을 두고 나라를 두고 진짜 본격적으로 좀 기도해야 되는 중요한 시간표예요. 언약 가진 사람들이 기도 안 하면 시대 재앙 못 막잖아요. 예,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언약을 붙잡고 의미 있는 금요 기도회가 되시기 바랍니다.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일을 행하는 하나님, 오늘 단사리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복음 아닌 것은 가감하게 끊고 버리고 또 떠날 수 있는 하나님 말씀, 기도, 전도의 증인으로 축복하시고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 현장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거기에 대한 현장에 대한 애통함과 그 가슴을 가지고 교회에서 하는 모든 프로그램이 나의 것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